도심 속에서만 지내다 한 번씩 녹색 가득한 자연을 만나면 온몸이 회복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인데요. 자연 속에서 기독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평 시아트 뮤지엄,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파란 하늘을 따라 서울을 벗어나 조금만 달려가다 보면 멀리서는 숨겨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미술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시아트 뮤지엄은 현시대, 창조, 기독교 정신을 의미하는 영단어와 설립자인 정관모 관장의 이름을 따 만든 미술관인데요. 무려 5만여 평의 부지에 입체 작품 1,300여 점, 평면 작품 2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술 작품 감상과 함께 자연학습, 휴식, 그리고 산책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2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현대미술 작품 제작이나 활동보다도 앞으로는 좀 더 기독교적인 현대미술 작품의 제작과 그 발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 끝에 이런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현대 미술관에서 시작한 시아트 뮤지엄은 현재 기독교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격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기도 양평 일대를 기독교 문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실내 전시 공간에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일런 대학교의 명예미술 박사인 조각가 정관모 교수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들을 비롯해 조각가 김혜원 기념관, 또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담아 전시하는 기획전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조각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예술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또 다른 신앙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내 전시관을 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먼저 녹음이 짙은 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 볼까요?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좀 궁금해요. 조각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희들이 이 길을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예수 순환 14처 상을 조각화해서 곳곳에 이렇게 설치한 것이 이 도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촉수광철로 된 거대한 조각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체 높이가 22.5m, 얼굴 높이만 15m에 이르는 예수상입니다. 예수상을 제작하고 싶었던 것은 오래전부터의 바람이었는데 기독교 하면 그 중심인물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중심인물을 한번 좀 대형으로 크게 상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한 표정을 평온함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을 바치고 있는 좌대는 카타콤을 상징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상이 있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다양한 조각 작품들과 성경 말씀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시편의 성경 구절이 담긴 아멘 작품부터 선교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진 말씀의 숲,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조각 가든이 조성되어 있어 어른들에게는 감상과 묵상의 시간이, 또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인 교육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계절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감격을 잊고 살 때도 많은데요. 올여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술관을 찾아 마음의 청정과 영혼의 쉼을 얻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조형 공간인 만큼 규모도 대단한데요. 무엇보다 예수상 조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의 소식을 전해준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마도 직접 가보시면 더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경기도 양평 일대에 기독교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한번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나들이 겸 한번 나갔다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물 인터뷰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일명 가스펠 매직의 선구자이신데요. 마술사 함현진님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현진 마술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랄까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한 파란 셔츠를 또 입고 저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채널 시청자님들. 저는 마술사 함현진이고요. 가스펠로 그리고 매직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떤 일들을 조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는 공연 말고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중국의 칭다오에 가서 교민들 상대로 하는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공연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서 되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마술사님이 목회, 신학을 또 공부를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마술사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개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 좀 하고 계신가요? 가스펠 매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매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가스펠 매직이라고 해요. 조심할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대로 따라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 티칭 메소드로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스펠 매직이에요. 가스펠 매직.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 마술 도구들을 또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야, 여기 뭐, 가위도 있고요. 이거 제가 만져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가위도 있고요. 뭐, 자, 너무 자세한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눈으로. 자, 여기 보이는 이 로프는 고무줄이 아닌 그냥 로프예요. 만져보세요. 당겨보실까요? 그러네요. 네, 로프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걸 잘라달라고 할 거예요. 이걸요? 네, 잘라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위예요. 어디를 자를까요? 여기? 네,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요? 우리가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 때 마지막으로 가족과 불화하고 힘들 때 그러면 이 주머니는 빨갛죠? 바로 예수님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집어넣어요. 모든 단전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상처가 사라지고요. 다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뒤져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마술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이 마술이라는 걸 단순히 공연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또 다양한 어떤 교육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술은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로직이 있어요. 특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방과후 마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국내 최초의 마술 교과서도 만들고 또 세계 최초의 마술학과도 같이 만들고 했는데 이 마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발명이라고 하는 것과 마술을 접목시켰어요. 발명과 마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술이 기업 교육, 또 창의성,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콘텐츠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술이 단순히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창의력을 키우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술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가스펠 매직이라는 걸 하시면서 다양한 것들 좀 느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술 그러면 속임수다, 눈속임이다, 어떤 분들은 사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마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기도 하지만 마술은 누군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무대 위에 이뤄내는 겁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복음을 포장하는 많은 포장 기술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마술을 무조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나 드라마, 연극처럼 이것이 21세기에 가장 부합되는 문화예술로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가스펠 매직, 기독교 마술 많이 초대해 주세요.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진짜 멋진 마술도 보여주시고 마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현진 마술사님을 보고 또 마술의 꿈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또 생겨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계획들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술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이 마술을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선입견도 좀 사라지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눈앞에서 직접 그 마술을 봤는데요. 저는 진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함현진 마술사님을 만나면서 마술이 단지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 마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할 텐데 이런 복음 마술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애, 데이트, 결혼과 관련한 주제들을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새롭게 풀어낸 사랑은 다큐다입니다. 작가이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칼럼을 써왔던 김재옥 저자는 총 3부에 걸쳐 싱글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한 이야기, 또 연애 중이거나 결혼을 한 커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각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칼럼을 통해 크리스천이 직면한 성경적 주제들을 다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V, 영화, 스마트폰 등 사실 우리는 성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목회자인 박수홍 저자는 거룩함을 핑계로 더 이상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지 말고 성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총 4부에 걸쳐 성관계, 성적 특징, 남자와 여자의 상담소 등을 통해 성과 관련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현 시대의 교회가 찾아야 할 교회 본연의 모습을 담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공동체, 평신도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버트 뱅크스 저자가 역사적 고증과 신학 자료에 기초해 초대교회의 예배를 재구성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성찬식, 친교, 토론, 모임 등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죠. 불신의 시대에 신앙의 핵심을 되짚어보는 하나님을 말하다입니다.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인 저자 팀 켈러는 하나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에게 맞서 크게 2부에 걸쳐 변론을 하는데요. 신은 존재하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품은 이들의 질문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